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에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선교사님에게 현지인 청년이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일을 시켜보니 똑똑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만두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월급이 적어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자신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을 믿고 싶은데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예수와 알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신을 잘 믿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을 같이 살아보면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다가 선교사님이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서 이 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대략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 이제 3개월을 회교도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듣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랬든지요. 그럼 진즉 그렇다고 얘기하지 그랬냐? 그랬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삶으로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앞으로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일상의 생활로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확신이나 강한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다윗의 믿음도 모세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눈으로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믿기만 하면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용훈 집사님의 믿음상회 앞 도로가 제가 볼 때는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꽤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다가 경찰차가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 불법으로 유턴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전 사택에 살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집으로 가다 보면 인스빌 아파트 후문 맞은편 쪽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경찰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계신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경찰이 그곳에 있은 이후로 버스도 자가용도 얼마나 신호를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경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앞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인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방법,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든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있는 시간이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 삶에서 실제로 내 옆에 나를 요동치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뭄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 이 외모라는 말은 눈으로 보다입니다. 사람은 눈을 통하여 보거니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왜 걱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교회 사모님은 은사, 신비주의에 가까우신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전도사님, 저는 뒤에 앉아서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 보여요 하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사모님 앞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금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없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욕심을 부렸다면 눈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손을 뻗었으면 그 손을 자르라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16장 1절 끝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 때에 보신다, 보았다,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쭉 보았다, 계속해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달아보신 것이 아니라 쭉 보셨고 계속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쭉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냐?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왕은 이 조건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파수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딱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행동,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행동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내 앞에 계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그 행동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버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그 계약을 이어가자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사울의 마음의 주파수가 맞추어지질 않습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계약을 이어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환경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울은 회개, 인생의 행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축복의 경로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늘 맞춥니다.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춥니다.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에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맞섰더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을 내게 이기게 하셨나이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신 주를 내가 배웠습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진 기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촬영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뒤의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인물이나 사물과 뒤의 배경이 같이 나오면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물과 사물을 도드라지게 부각시키기 위해 뒤의 배경을 희미하게 흐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사진 기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웃포커싱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비즈니스, 자녀 교육, 건강, 경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은 앞을 보지 못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웃포커싱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도 세상도 아웃포커싱,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비즈니스도 경제도 자녀교육도 건강도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도 나의 노후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이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변할 것입니다. 나의 비즈니스, 경제, 자녀교육, 건강, 코로나 이후의 삶의 문제, 노후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들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염려가 떠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표하는 한 단어가 언컨택트입니다. 언컨택트, 비접촉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비접촉, 비대면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성으로부터 인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식당에 가지 않고 주문해서 먹고, 앞으로는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심지어는 방에서도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언컨택트 속에서도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비접촉, 거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실제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신 것처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는지 그 행동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자주 눈을 마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 실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실제가 되십니다.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숙제드립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이번 주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고, 드리신 예물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나 또는 교회에 오셔서 또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주만 바라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자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사건 속에서든 묵상을 하든 말씀을 읽든 홀로 있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이게 하옵시고, 세상의 소리, 분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사 주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죄 없는 교회에 속한 30대, 40대의 성도들,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고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부담해야 되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사 능히 이 위기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기회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외국에서 또 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확산이 중지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사업장, 직장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소산을 거두는 하나님의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눈앞에 보이는 분으로 모시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